시작하려고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에 아리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음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편을 매주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3월 달부터 시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했는데 금년에 정식으로 시편 1편을부터 차례대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언제까지 될런지 모르지만은 어느 때까지 몇 편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시편 150편을 5년 아니지 2005년이니까 15년 전에는 5년 동안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근데 이번에 다시 시편 1편부터 정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오신 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먼저 몇 가지는 자주 말씀드린 거는 조금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시편이라는 건드리면은 시편이 시편을 한자로 쓰면은 말씀 언자하고 사찰을 같이 붙여서 시라고 합니다. 이건 절사자죠. 그러나 원래는 관청에서 쓰는 사가 돼요. 이거 한자 시편에서 시라는 글자를 먼저 하나 우리가 나오는구나. 말씀 언변의 관청에서 말하는 모든 규칙과 율법을 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관청 사자를 절사자로 바꾸면서 절에서 수양하면서 또는 절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나타내는 언어들, 그걸 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시 하면은 언어를 가지고 은유법을 쓰든지 비유법을 쓰든지 어떤 상징을 통해서 글을 쓰는데 어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속에는 적어도 그림이 있고, 두 번째는 음악도 있고, 시 안에 세 번째는 조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림 그리듯이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작품을 감상하면서 놀랍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탄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형상화를 만들 수 있는 조각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라라는 이 글 안에 그림이 담겨져 있고 음악도 담겨져 있고 어떤 형상화, 조각도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 하나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는 다를 때가 많거든요. 또 달라야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시편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게 시편입니다.
세상의 언어, 그거는 주로 경치를 보고 감탄하거나 사랑의 어떤 감정을 호소하거나 인생의 아픔이나 고통을 정서적으로 노래하거나 그런 의미의 노래도 나오고 그림도 그려지겠지만은 때로는 이 시편 속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이육사의 시편이 있었죠. 광야라는 거, 빼앗긴 광야에도 다시 봄은 온다, 뭐 그런 어떤 도전이나 위로,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윤동주 같은 시 가면은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뭐 다 알듯이 뭐죠?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아주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생각하는 그런 시. 요즘 같으면 도종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아무리 집안에 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다 흔들리면서 핀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또는 담쟁이 같은 시도 있죠. 모든 사람들은 저기 담벼락이 있으니까 못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담쟁이 농굴은 그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는데 그 담쟁이 붙어있는 농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시 속에서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된 시편, 이게 오늘부터 시편 1편을 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의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시편 속에 나타나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1편에 제일 중요한 아주 시각적인 이 시 안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은 뭘 형상화시켰는가 하면은 의인을 형상화시켰고, 이거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입니다. 토라라는 율법을 중심해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 1편 또는 시편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1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이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 괜찮은가? 오늘 시편 주제로 말씀드리면,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우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 또는 찬양하는 법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세 가지 소극적인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적어도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을 가리키면서 세 가지의 소극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또는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연히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을 들어가서 들었는데 따라가는 거, 그리고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는 조금 더 동참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 악한 일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복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복이란, 결론부터 드리면은, 복이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기 시작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이 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복이야. 내가 너와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너는 나를 알므로 복이 시작된 것이고 너는 복된 사람이야. 복이라, 너가 복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복은 대문에도부터 복을 써놓고 숟가락에도, 옛날에는 뭐 밥그릇에도, 베개에도, 이불에도 별별 자리마다 틈만 있으면 복을 적어놓죠. 복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복이 왜 없는지 모른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1차적인 근거,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은 복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은 이미 내가 복을 갖고 복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수많은 복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탐하고 이것저것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심지어 나는 복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구원을, 복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여기저기 복을 쫓아다니며 찾아다니며 끌어다니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을 말하죠. 복의 개념, 복의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설명하고 바꾸어 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점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악한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끈질기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 끈을 복이 되는 양,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복과는 반대가 되고 복과는 멀어지고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가 된다는 이야기죠.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요 갈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한번 찾아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양들이 자기의 목자 소리가 아니면은 도망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목자를 알고 있는 양들은 그런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자리가 나를 인정해주고 너는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줄런지 모르지만은 왠지 불편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게 정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 그걸 말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반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하고 함께 어울려 노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동행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왠지 영적으로 이것이 안 통하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 사람들 모이면 아주 귀찮아하고 뭐 TV 같이 틀어놓고 경기 보다가도 예배 드리자 그래 막 끔찍하게 싫어가지고 창문 열고 나가거나 문 열고 문 밖에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힘들어서, 너무 귀찮아서. 그러나 어느 순간은 변하게 됩니다만은 자, 두 번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수형을 계속 썼던 이유는 회중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미. 악인들의 꾀, 공부를 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야근 꾀를 써서 컨닝구를 하는 꾀를 쓰거나 아니면 시험지 문제를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앉아야 될 자리 아닌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사탄이 유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복을 준다고 유혹하고 여기가 복이 있다라고 손짓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라는 것이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 2절에 바로 연결을 시키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 말씀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말씀하시는 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온 세상이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들은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듣고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런 세상의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어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듣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 어느 백성이 그래요?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마는 누가 그 부처가 석가모니가 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만들어 나간 게 팔만대장경이고 나중에는 하엄경, 법화경, 그리고 금강경 뭐 이렇게 만든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듣는 불교인들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법사 같은 사람들 하지만 없습니다. 힌두교 그 많은 사람들 무슨 신인 줄도 모르고 누가 적은 줄도 모르고는 베다경을 들고 다니지만은 아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큰 기둥에다 메어 달아놓고 있죠. 그리고 빙빙 돌리고 있죠. 멀찌감치 서가지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고 있죠. 그러면 그 베다경에 있는 능력이 그 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더러운 겐지스강에 목욕 한번 씻으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힌두교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슬림들, 이슬람교, 몰몬교 그 사람들도 대단하게 그 조셉 스미스가 그 몰몬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무슬림 마호멧이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계시 받은 책을 읽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바로 고통 속에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야기들, 그게 시편의 주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본문에는 스킵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의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이란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포로 후기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한 400년 되잖아요. 다윗부터 포로 후기까지 한 500년 되죠. 적어도 900년, 그러니까 모세의 시가 있잖아요. 시편 90편, 솔로몬의 시편도 있듯이 아삽이, 그리고 포로 후에 고라 자손,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이 기록되고 편집되고 완성된 시간은 최하 900년에서 적어도 1000년 가까이 형성된 것이 시편입니다. 포로 후의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오래된 것은 모세의 시, 나중에는 포로 후기에서 시편 126편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포로 이후에 나타나는 시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었죠. 아니 원수들에게 짓밟힐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때로는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시편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1000년 동안에 편집되고 형성되고 그러다가 시편 1편은 제일 나중에 누군가가 시편 1편을 제일 나중에 기록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유는 시편 전체에 대한 주제의 성격이 1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생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동행하는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이 길은 끝까지 가도 괜찮은가? 여호와께서 이 길을 인정하시고 계신단 말인가?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는 길이란 말인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윗이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죠. 너희들이 걷는 길을 똑바로 확인하라고. 너는 누구의 사람인지 정체성을 똑바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볼까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너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되죠. 뒤로 한번 넘겨봐요. 열왕기상 2장으로. 열왕기상 2장 한 번 더 보면은 형통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율법과 관계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인데 2절부터 3절까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2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요. 복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편 필사를 한 110명 정도가 하셨는 것 같은데 남부 동산 식구들끼리 다 합치면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시편 필사. 시편을 필사하고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거, 이거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비둘기가 늘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를 찾는 거 있죠. 구구구구구구구구. 우리가 듣기에는 비둘기가 그 부리를 쪼아대면서 끊임없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 구구구구 하든지 뭐 찍찍찍찍 하든지, 그런 상황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소가 위가 4개 아닙니까? 먹은 음식을 끊임없이 되새김하는 거, 올려서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서 그걸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것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둔다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기둥에다가 묶어두는 것, 바로 율법의 토라에 묶는 것을 주야로 묵상입니다. 그럴 때 다급한 순간에 욕이 나오고
다급한 순간에 세상 언어가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 다급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까지 올라왔다가 또 턱을 치면서 올라오는 것, 때로는 기도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축복이죠.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다르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3번,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이스라엘 민족의 와디가 있죠. 계곡, 와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곡을 물이 흐를 때는 와디에 물이 넘치는데, 그러나 건기 때는 대부분 바짝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골짜기가 됩니다. 강 바닥이 드러나서 어느 날 씨앗을 하나 그 와디의 골짜기에 뿌려 놓았는데 비가 오니까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와디 그 골짜기에 물이 없어집니다. 건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바짝 말라서 죽습니다.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나무를 뿌리째 캐서 옮겨 놓는데 오아시스에다가, 이때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이때 이 시냇가는 와디라는 골짜기, 개천물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강바닥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가뭄이 들더라도 물이 없어지지 않는 곳, 아무리 비가 많이 홍수가 나더라도 넘치지 않는 곳, 늘 밑에서 샘물이 솟아 올라와서 물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 사람의 발을 말씀 안에다가 딛고 서 있는 사람, 그는 오아시스 같이 언제나 첫째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잎사귀가 푸르름같이 품격 있게,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남들 보기에도 존귀한 몸으로 아주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고 형통하리라고. 누가? 말씀이 내 다리를 딛고 있을 때, 내 삶의 뿌리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 속에 옮겨 놓을 때, 온통 자기의 발 한쪽은 장사 속에, 세상 속에, 인격 속에, 인기 속에, 물질 속에 담가 놓고 있으면, 욕망 속에 담가 놓고 있으면 어떻게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뿌리에, 그 뿌리를 어디다가 담가 놓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올라오죠. 아, 이 사람 돈 속에 있었네. 돈독이 올랐네. 아, 이 사람 욕망, 욕심, 얼굴이 보니까 그것만 또 올라있네. 이 뿌리가 거기에 심겨진 게 보이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그의 형통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의 그 관계죠. 복에 대한 정의죠. 뭐냐 하면은 복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뿌리를 내리고 토라 속에 내 발을 딛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 속에도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물질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누가? 악인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죄인들의 길에 따라다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거는 인간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사탄이 주는 자리라 그랬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치 자기의 특권인 양, 아니면 성공인 양, 출세인 양 거들먹거릴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공동체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이상하게 화분 하단에 보면 꼭 잡초가 나죠. 아무리 잡초를 제거하고 잡초약을 뿌려도 하단에는 돌아서면 잡초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잡초와 꽃을 분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아무리 금이 순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법입니다. 할 수 없죠. 그 금 속에, 금강석 속에도 그냥 내두시면은 어느 날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불 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분리가 될 수도 있죠.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분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공동체는 양과 염소가 함께, 불순물이 함께 섞여서 돌도 강석이 함께, 또는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순간까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한 사람들, 이 잡초는 꽃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코 악인은 그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봐요.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묻고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과연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주제적으로 묻고 있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삶이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시편 1편이고, 동시에 시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어 배우기에 그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아이들 어리면은 어렸을 때 아빠 그러잖아요. 저절로 아빠 말 안 합니다. 제가 아빠야, 저 사람이 아빠야 가르쳐 주니까 아빠. 그리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엄마 가르쳐 주니까 엄마죠. 몰라, 태어나서 아주 천재적인 아이가 있어서 엄마 보고 가르쳐도 주기 전 엄마 그러면은 천재일는지 아니면 놀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배울 때 이게 사과인지 사과를 알고, 배면 배고 바나나면 바나나인지 아는 게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과를 가르쳐 보면서 아이에게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왕따가 될 것이고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내 언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훈련하는 거죠.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제 막 시편 1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조금은 부담도 되고 조금은 흥분도 됩니다. 저는 시편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끔씩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데 가면 목사님들이 저 소개를 할 때 강의를 하거나 시평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서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점점점 시편에 들어갈 때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시편 속에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와가지고 순종했는데 실패가 이루어지고 불순종했는데 심판이 나타나고,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시작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의 언어로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 찬양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그것을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앞으로 계속될 텐데 150편까지 시편 필사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기억이 새롭게 되시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신앙의 마무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시편이 되시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금상호라는 선교사님이 보내준 시편, 자기가 시편을 쓴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 턱 봤는데 시편 1편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새해가 다가온다. 어정쩡한 새해가 다가온다. 나는 이렇게 시편 1편을 적는다. 자기가 시편을 적어나가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봤는데 우연히 여러분 나름대로도 시편을 기록할 수 있다고 기도로.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